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앞뒤 다른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주 각자의 다양한 삶의 모양 속에서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민도, 염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만 이 시간 기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이 시간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목소리로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온전히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내가 맺히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부끄럽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불러주신 주의 자녀들이 오랜 병으로 지치고 반복되는 실패로 낙심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긴 시간 기도하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자녀들이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여름 사역에 불러 모아 주님과 동력하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해주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정치적 위기와 내전, 자연재해와 추방, 건강 문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함 더해 주옵소서. 선교지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제자로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한 뜻 되는 교회,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을 용납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예배와 사역, 모임의 리더들과 곳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에게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여 늘 사랑과 힘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참 평강을 이루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학기에 시작되는 다락방과 제자훈련, 양육과정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이 친히 인도자 되사 회복과 성장을 주시고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말씀 전해주실 신종철 목사님이 주님의 성령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육부서에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작은 섬김으로 세상에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었고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8월 31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9월 첫 주부터 2학기 다락방을 개강합니다. 모든 다락방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학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가든교회 원로 목사이신 한태일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함께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학기 행복한 부부 코칭과 기독교 심화 교리학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앙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신앙의 성장이 있는 2학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글로벌 UK는 아프리카의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거리 6km를 공감하고 깨끗한 식수 지원을 위한 마라톤 캠페인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본 캠페인에 참가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km 마라톤을 아세요? 6km요? 처음 듣는데요. 아이들이 물을 위해 걷는 거리 6km.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기 위해 6km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깨끗한 물을 위해 글로벌 6K와 함께 달려주세요.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6K 기브런. 나의 땀으로 기록은 줄어들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목마름도 줄어든다. (6K) 마라톤은 힘이 있다. 글로벌 6K 포워터. (9월 7일)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 주님의 교회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 및 입교 교인 성도님께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영적으로 부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상 광고 보셨듯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홀투와 또 월드비전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K 보셨던 영상은 저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에 사시는 우리 많은 장애인 이용인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께서 저 행사에 같이 동참해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저 행사에 동참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인분들과 함께 때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함께 6km를 달리고 그 모든 수익금을 우리 아프리카의 식수사업으로 쓰는 일에 그렇게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주 행사가 아니라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유니폼도 사이즈에 맞춰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 메달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힘듭니다. 예, 우리 고다윗 성도, 그다음에 최혜린 성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요한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한 건 아빠 이름은 고다윗, 아들 이름은 고요한, 신구약을 넘나드는 가정이고 또 저도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혜린이가 제 중학교 때 제자였거든요. 이제 제자가 결혼하고 또 그냥 말씀드릴래요. 이 친구가 첫 직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 직장 가자마자 첫 월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이 신디입니다. 예, 저희 교회 첫 신디 사이저가 제자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이런 거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 우리가 뜨겁게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한 아빠 고다윗 성도입니다. 어제 문득 어떤 말을 해야지 생각해 봤는데 지금 9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저희 작년 9월에 교회에 등록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가 생겨가지고 참 1년 돌아보면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고, 또 지금 9시 예배 사실 온 것도 저희 다락방 분들이 제일 많이 계셔가지고 왔는데, 참 좋은 다락방 식구들, 목사님, 그리고 참 저희 아기 낳고도 많이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아가도 사실 조산아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량아가 됐어요. 그래서 네,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참 나중에 저런 신디보다 더 큰 것들 잘 드릴 수 있는 아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이 엄마 최혜린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거는 중고등부 시절인데요. 그때 목사님께 배우던 제자였던 제가 이제는 엄마가 되어 아기와 함께 교회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아기 이름은 고요한인데요.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라가며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나누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과 요한이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은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아이가 자라고 가정도 믿음과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 가운데 귀한 요한이를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베푸신 계획이 있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귀한 부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복된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복된 청지기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귀한 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복된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요한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선한 일을 일꾼으로 잘 양육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우리 요한이 늘 단단히 십자가 붙들고 살라고 우리 선물 전해 주시고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길로 가시기 전에 아직 비치스를 안 했어요. 내려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급해 아빠? 많은 분들의 비치스랑 손포 갖고 내려가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비치스라. 우리 가운데 길로 내려가실 때 더 뜨겁게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잠깐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 자매를 앞으로 불러서 너무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자매도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끝나서 또 축복해주기로 했지만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일부 반주자 또 수요기도의 반주자로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은 자매가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우리 지은 자매 나오세요. 어디 있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 아까 봤는데 안 왔나요? 저 뒤에 있네요. 우리 잠깐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네. 잠깐 그 앞에, 네. 거의 3년 동안 우리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9시 예배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반주로 섬긴 너무 귀한 자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미국으로 뉴욕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또 함께 기도하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맨하탄 음대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또 여러 마음에 지금 부담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자매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지은 자매 잠깐 와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과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주차 빨리 끝낼 테니까 올라오세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개척부터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은혜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로 유학을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기서 많이 받은 것처럼 밖에서도 전하고 오는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단 합심기도 때 그때 기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우리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자리에 우리 앉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아비의 심정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이제 양육 프로그램들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이번 주에 행복한 부부 코칭과 또 기독교 심화교리 2학기 실론이 준비됩니다. 특별히 부부 학교 관련해서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코칭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되는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꼭 신청해 주셔서 많은 부부간의 유익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우리 박재윤 교수님 매 학기마다 오셔서 귀한 교리를 전해 주시는데 이번 우리 박재윤 교수님의 전공이 실론이시거든요. 이번에는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셔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 오픈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자원하셔서 은혜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상반기 예산을 보고하는 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매주마다 암송구절 때문에 힘이 되고 또 교훈이 됐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거의 매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케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동일하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9절과 10절만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자리에 일어서서 나의 삶에 이 말씀을 겸허히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9절 10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부요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부요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시금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부요함, 약한 그때 강함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잠깐만 리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학기를 바라보시며 달려가며 우리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부요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요하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참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감사와 또 기쁨과 기도가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선점하게 하자. 그럼 반드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눴듯이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 우리가 신앙을 자꾸 소비하는 형태로 나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 훈련도 또 사역도 봉사도 열심도 나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므로 신앙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러니 신앙을 살아내면서 지나가는 때로는 우리 삶에 대한 연민도 또 우리의 연약함도 또 무너짐도 이 모든 것도 그 훈련의 여정 가운데 살아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에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이 신앙의 역설, 이거를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다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것, 이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부요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부요함의 반대의 의미는 부족하다,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너무 매력적인 것은 이 부요함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고린도 후서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서 그런 부요함의 반대적인 개념인 연약함, 부족함, 그 다음에 나는 나약함의 개념, 이 개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을 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잘해야 됩니다. 목회적으로 표현한다면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목양도 잘해야 되고 훈련도 잘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관계 사이에 개입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압박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무슨 생존 경쟁, 약육강식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하면 도태될까봐 또 멀어질까봐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특별히 바울도 오늘의 우리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교회 지역도요, 그 시대의 정신은 강함이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강함을 칭송하는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증들을 찾아보고 신학서적을 찾아보며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지역보다 더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지역에 예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다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호화로운 삶, 또 인상적인 건축 양식들, 또 그 당시는요, 이 수사학이라고 말해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 근데 말 잘하는 거는 정보력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거의 무슨 뭐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공부 엄청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들 엘리트라고 말했는데, 엘리트들끼리 모여 사교계를 가지면 그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이야기에 그 사람의 지식과 경력과 막 그런 것들을 너무 칭송했던, 그러니 믿음의 책에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랑하는 거, 종교적인 이력을 이야기하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막 음성을 들었다든지 병이 고쳐졌다든지 막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내세우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이뿐이 아니고요.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정리한다면 그런 시대에 바울이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강해라, 담대하라, 부요하라 이 말이 아니라 약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할까요? 어른들 말로 귀뚱로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시대인데 이게 통할까요? 자, 그런 상황에 먼저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도 12장 이전에 10장 11장을 보면은 막 천국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자죠. 그럼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야, 나 천국 갔다 왔다, 야, 장난이 아니더라, 천국이 막 어떻다 저렇다, 막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먹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장의 이야기를 하고자 그 앞부분에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의 오투를 살펴보면 그래,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듯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는 몸의 병이나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성경이 무엇인지는,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기 눈도 못 고치면서 뭔 복음을 전해. 아니 무슨, 여러분 그 당시 장애는 또 이제 태국 가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교 문화권이 전생에 덕을 쌓지 못해서, 공을 쌓지 못해서 다음 생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여기는 게 불교 문화권인데, 그 당시에는요, 유교 문화권은 병이 있거나 뭔가 부족한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본인의 면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먼저 본인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길, 고쳐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맥락을 보고 시제를 살펴보니,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기도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2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 안 들어주시네, 흥치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의 기도는 또 3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기도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네. 하루 더 해야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네. 그럼 금식해야지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바울이 느껴져요. 이런 거죠. 시작이 기도죠. 하나님, 가시가 좀 내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가시를 거두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안 고쳐져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심정에 모르기는 몰라도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종철아, 기도의 양이 차지 안 하니까 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너 지금 기도빨이 약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기도 가라.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뿌리가 뽑힐 때까지, 또는 겨울에는 주변에는 눈이 녹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간절히 열정을 다해 기도했다. 그게 약간 두 번째 개념.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삐집니다. 좀 서운하죠. 하나님, 나조차고 제가 기도했습니까? 사역에 걸림돌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고 약간 이제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마음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그때쯤 됐을 때, 아니야,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 3번의 형태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난 기도 포기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끝났다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좀 짓궂은 질문 해볼까요? 자, 응답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막 3번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 끝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말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짓궂은 질문, 이거 응답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애매하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이거 응답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혼자 막 열심히 실험해 봤는데, 바울이 원하는 응답은 명확하게 병이 고쳐지는 거였잖아요. 그 응답받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또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말하기를,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병은 고쳐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르셨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종쳐라 이러면서 귓가에 들렸던 것이 응답으로 여겼나?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목회자이니까 원어를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음성이 특별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었나? 원어를 살펴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왜요? 이르시기를 하는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은 완료 시제 동사예요. 자, 이거 해석한다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뭔가 그 상황에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발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그 주어를 보니까 내 은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모르기는 몰라도 바울이 시작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시작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문자로 주어진 말씀 외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어떠하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바울이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과 은혜, 그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차원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왜냐하면 제가 딱 두 분이 눈을 감고 계셔서요.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빨리 일어나시고요. 네. 자, 이거는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바울이 그랬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성경이 있었거든요. 모세 오경을 비롯한 이미 그런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으로 오래된 완전한 정경으로는 아니지만 이미 다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었거든요. 구약의 모든 말씀, 시편, 선지서. 자, 얼마나 많이 바울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내 가시를 없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끝나면 기도가 끝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일까? 하고 때로는 말씀을 모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은 뭘까? 하면 말씀을 좀 받겠죠. 그러다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라면 그 말씀이 탁 하고 내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혀가 둔하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또 말씀하세요.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오늘에 보면은 지었느냐가 좀 반복되거든요. 못 듣는 자, 그 다음에 눈 밝은 자, 맹인이 된 자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러니 뭔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지금 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말 잘하도록 해주셨나요? 아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 말 잘하게 하는 차원으로 네가 원하고 바라는 조건을 이루어져서 네가 마치 애들로 표현한다면 득템해가지고 뭔가 능력을 더 갖춰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른 뼈 같아요. 여전히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임하는 차원으로 할 말을 가르치는 차원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바울이 뭔가 묵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생각을 계속하며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내가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 나는 병이 고쳐지는 조건적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이 병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구나? 이 병을 가지고서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믿음이 지금 넓혀졌겠죠. 그러다가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탁 하고 쳤을지도 몰라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네가 원하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나?
뭔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믿음의 지경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넓혀지겠죠. 그러니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임했을 것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난 그러하여도 기뻐하리이다. 난 무엇이 없어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복 신앙에 빠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길은 기도하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했다, 하나님께 다 요구했다, 다 하나님께 내 소원 수리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내가 올렸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가르치기를 바라는지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복신앙에 빠지는 건 정말 쉽겠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도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의 필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듯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모든 시편을 살펴보십시오. 요구를 시작하고 소원으로 시작하고 필요로 시작하는데 그 모든 시가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는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모든 시가 맞춰집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 또한 요구와 조건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 삼아서 요구하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 맺는 게 뭘까요? 계속 대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그런 부요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고 딱 설교 준비하게 자리에 앉고 그냥 부요함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요함을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도 또 무엇을 보아도. 그럼 여러분, 부요함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얼마나 많은 곳에 숨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하나님께 요구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울을 우리 하나님 너와 나와 진짜 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정하셔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런 온전함을 조금 더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봤냐면 교제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기도의 양을 늘려라 이 말이 아니고요, 교제해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눠라.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다 가진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했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체계, 경험의 체계. 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가시까지 해결해 주셨다. 야, 바울이 거침없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격 별로 좋지 않아요. 바울 거침없습니다. 좀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 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획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건을 갖췄고 자기 능력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길을 바꾸실 때 바꾼 길에 순종했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갔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가 갈 확률이 어쩌면 더 높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이 결핍이,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가 하나님께 지도받고 하나님께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좀만 더 다른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들이 결핍이 있으면 이게 두 가지 갈래예요. 결핍이 있어서 야 두렵기도 하고 나 무섭기도 하고 또 자기 비판도 막 많이 하고, 근데 결국엔 이 결핍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연민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자아가 보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지난주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해요. 또 이것이 하나님 약해요. 하나님, 너무나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지만 주님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잘하고 싶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있어요. 그럼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핍이 자기 연민으로 흘러서 그 자기 연민에 죽지 않은 자아가 여전히 내 안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자가 결핍의 문제를 놓고 자기 연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자기 연민 더 심해집니다. 더 억울해지고요. 사역하다가 관계 가운데 나 최선을 다했어요. 연민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억울함과 내 부족함과 내 상황이라는 그 자아에 고정이 돼 있다면 결국 더 깊은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 결핍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저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맞아요. 저 결핍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아가 깨지는 순간에 비로소 또 제 안에 발견된 고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뭐 솔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70에 은퇴할 때까지만 성도님들의 눈을 가리워 주세요. 심지어 한 20년만 가리워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제서야 진짜 주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자아는 살아있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 탁 힘 빼고 주님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그 다 자존심을 보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진짜 내려놨을 때 여러분, 진정성 있는 기도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라는 것을 비로소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기도 가운데 그 연민을 만지시고 연약함을 만지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전에는 이만큼밖에 못 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만큼밖에 못 푼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만큼밖에 못 품는 자인데 원래부터 나는 못 품는 자야. 그치,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뭐 지적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모양 이 사람인데. 그러면 바운더리가 확 넓어집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분이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본인이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연애를 32번 했습니다. 야, 생각해 보니까 32번이면 1년에 남자친구가 2-3번씩 바뀐 느낌인 거거든요. 그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 딸이 자꾸 남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연애도 못하고 막 자꾸 남자가 바뀌는데 딱 그 딸을 보는 순간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본인이 그래 봤잖아요. 딸이 품어지더래요. 딸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러니 나 원래 그런 결핍 덩어리였고 상처 덩어리였고 그런 사람이야. 은혜 아니면 안 돼. 바운드리 확 넓어져요. 그때 담기는 거예요. 품이 넓어지게 되고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감사는 깊어지고 기대하게 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이 될 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얕은 고백이 아닌 거죠. 그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시리가 도와주네요. 예, 괜찮습니다. 자, 토저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근데 소름 끼쳤네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우리가 결핍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결핍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러나 결핍에 집착할 때 그것은 원망의 뿌리가 된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님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참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들을 좀 공부하기 시작하고 책도 봐요.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들어하는 제 분야가 경제거든요. 정치보다 경제가 더 모르겠어요. 뭐 코스닥이 뭔지 모르겠고 코스피는 무슨 피를 흘리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경제를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좀 성도님들 이해하고 싶고 또 저도 좀 넓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와닿더라고요. 이분은요 최고의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왈브라는 그런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포트러,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대요. 와, 공부 엄청 잘했고 자아실은 정말 강한 분이시고 다 이뤘어요. 심지어 운동도 잘해요. 미식축구 선수 최우수 선수인데 그가 다녔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경영학도 공부를 다 하고요. MBA까지 끝냈는데 말로만 들었던 와튼 스쿨 MBA까지 다 끝내고 나중에 최고의 경영자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일 잘하는데 당신하고 관계 맺기는 싫다. 계속.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자꾸 사표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찰스 슈왈브 그 최고 경영자였던 그 분이 어릴 때부터 본인에게 너무 영향을 미쳐줬던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뭘 또 이루어야 되냐,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런 형태로 질문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랑 이야기하기 싫다. 나도 너가 힘들다. 이런 마음을 탁 표현하는 순간에 부하 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와는 느낌이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본인이 깨달았던 이야기를 이제 적어놨거든요. 제가 이뤄낸 결과물들이 나라고 여겼다는 거, 회사의 성공이 자기라는 거, 그럼 내 할 일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이제 마음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내 능력이 누군가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확 넓어졌어요. 자기 실력치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자기 능력치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리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적었을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루만져야 할 자아,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될 그들의 자아. 그 다음에 너무 와닿아요. 달래야 할 내 불안감, 달래 주어야 할 누군가의 불안감. 짝을 이루네요. 가라앉혀야 할 두려움, 그렇게 가라앉혀 주어야 할 누군가의 두려움. 또 이렇게 말해요. 죽여야 할 혈기, 그 다음에 도와줘야 할 누군가. 짝을 이뤄서 말해요. 이게 신학서적도 아니고요, 종교서적도 아닌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했던 어쩌면 본인의 가시는 자아였던 거예요. 나.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삶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조건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진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받은 은혜를 이제는 헤아리게 되고, 여러분 저는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세어봐라. 맞아요. 내 은혜를 곱씹으며 헤아려 보고, 그럼 결국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을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 하나님이 그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응답하시지 않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응답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바로 그런 결핍이 있는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약한 것들을 내가 깨달아 내가 더 온전해진다, 이게 아니고요. 원어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는 분이니까 그 온전하신 분을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닮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21살 때 비로소 제 키로부터 해방을 했습니다. 딱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하나님께 조건으로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70만.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70만. 전 170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간절했냐면 너무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아니 사귄 게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 아는 아이가 생겼는데 얘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여자친구는 키 작은 게 싫대요. 엄청 상처를 받았죠. 자,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제가 바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일반대를 갔는데 정말 꿈에 그리는 그녀를 만났어요. 물론 그녀는 지금의 저희 아내예요. 예, 이렇게 일단 말을 좀 해놓고, 근데 그 당시는 그녀가 지금의 또 그녀는 아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20살 어린 청년에게 너무 예쁜 여자와 너무 마음이 고운 여자를 같은 과에서 발견한 거예요. 진짜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 했어요. 또 먼저 좀 사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예의가 밝은 그 자매는 대답을 안 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들러 듣는 이야기가 키가 작아서 2번의 상처받고 나니까 진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3번의 기도처럼 하나님 170 그러다가 진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키라는 연약함과 가시 때문에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약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약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지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1살 이후로 제 언어의 체계가 바뀌었어요. 저는 작은 게 아니라 귀여운 겁니다. 해방.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에 딥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그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자아일까? 나는 진짜 그걸 통해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분이 나를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난 족하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도 알게 됐고 그 온전함을 담는 그릇으로 나는 자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스와슬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사실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소원 수리만 하신 거예요. 교제라 말하는 기도가 주어지지 않을 땐 인격의 변화가 당연히 없겠죠.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알리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 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 나누는 차원으로 이번 한 주를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는 상황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바라세요? 그러는 가운데 빚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핵심,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영적인 이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반드시 은혜의 자리, 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역사에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테니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연약함이 주님께 향하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작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아버지,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리의 삶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데, 대화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버지, 우리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아버지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늘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또 우리가 그것이 조건과 자격이 채워져야 되는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심으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 그 결핍이, 알고 보니 그 가시가, 알고 보니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난 원래 할 수 없는 자였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은혜 아니면 안 되고, 그러하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번 한 주, 그러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도 참 강함을 요구하는 세상이고 잘해야 되는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모두가 채워지며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자만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내 맘대로 살았을까, 내가 얼마나 내가 잘하는 걸로만 살았을까. 하나님, 성과는 내고 성공을 했는데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자기 연민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교만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넓어짐은, 하나님 깊어짐은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결핍이 발견될 때, 나의 나약함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시간에 나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는 괴로운 일들을 맞이하고 나의 결핍을 맞이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결핍들을 맞이하면 너무 두렵고, 하나님, 어느 누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참 잘 안 되고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 신앙이 있는 사람 맞나? 나 믿는 사람이 맞나?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는 내 자아를 맞이하게 됨을,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더 연민의 자리로 빠지고 반대로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 내가 갖추어서 교만한 자리에 빠져 나는 늘 성공했고 나는 성과를 내는데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바울이 했던 고백, 내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나는 그것이 내 사역의 걸림돌이라 여기며 사라지기를, 내가 그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또 일러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내려놓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청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응답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 나누는 것이 사랑의 안식임을 깨닫는, 느끼는,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부요함, 약한 그때가 강함,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그 능력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